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저희가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를 낳으신 부모보다 더 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을 보면 얼마나 복을 사모했든지 보이는 모든 것에 복복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장롱에도, 이부자리에도, 그리고
밥그릇, 국그릇, 심지어 수저와 가느다란 젓가락에까지 복자를 새겨놓고 복을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산신령에게 복을 빌어보기도 하고 천지신명을 찾아보기도 하고 해와 달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썩은 고목나무 아래서도 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열정과 정성을 쏟았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복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흥이 시작됐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세계 10대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이것이 바로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복은 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었고 그 복을 주시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에게 그 복을 빌도록 하셨고 그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따라 복을 빌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본문 27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빌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줄 사람이 줄 생각도 없는데 그냥 복 달라고 비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복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두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크게 복준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고 저주와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인간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너무나 적적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내가 당신을 오늘부터 섬기겠사오니 당신이 내게 이런 큰 복을 주시면 내가 평생 배반치 않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 하나님이 또 그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 29편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115편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실 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던 겁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참 제사장의 예표였습니다. 그 참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복도, 영생의 복도, 평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그 사역을 사도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빌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빌으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지키는 복이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지킨다는 말은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죄악에 빠지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찬송 382장을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왜 내가 근심 걱정을 말아야 하느냐? 주가 너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넛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아멘.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지키심을 알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볼뱀과 전갈과 위험한 짐승들이 사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는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복이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고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 하나 은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살고 있고 내일 또 그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도 바울도 험난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는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릴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올해도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내년에는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내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평강의 복이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아멘. 이 평강이라는 말은 살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롬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는 인사말이죠. 우리는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그 안녕과 비슷한 거예요. 이 살롬이라는 뜻은 안전, 행복, 번창, 평안 이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복을 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인데 그 행복의 중심이 어디 있냐?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근심 걱정이 많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권력과 지위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셔야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크게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나열하려면 수를 셀 수 없고 시작도 끝도 없지만 그냥 크게 나눠 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 다른 하나는 평안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금방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냐, 건강이 금방 찾아오냐, 뭔 일들이 금방 잘 되냐, 이것은 두 번째고, 예수를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첫 번째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뭐냐? 평안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근심 걱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미움과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면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고민되고 갈등한 삶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성도와 가족과 그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은혜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늦은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또한 늦은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아버지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한 장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는 평화. 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1시간 뒤면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 여러분 가정과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그리고 내일 금요일인데 철야는 쉬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따 마친 후에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또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기도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씩 하는 거니까 기도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그리고 말씀도 여기 오는 사람들 많이 이번에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뒤에 제가 한 사람씩 기도하고, 기도 받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찬송가 550장 드리고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만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왓초강이고 말랐는 시냇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을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산무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신 역사가
2020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2021년을 소망 중에 시작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우신 은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